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셉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노예로 팔아 노예의 삶과 누명까지 써 감옥에서 죄수의 삶으로 13년의 세월을 힘들고 억울하게 보낸 요셉.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요셉이 되어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쉬울 것 하나 없이 살다가 노예가 되고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갔으니 그 마음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떠나지 않고 요셉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관리를 다 맡게 됩니다. 그때 흉년으로 모든 나라에 곡식이 떨어져 마침내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요셉을 팔아 노예 제수가 되어 살게 한 장본인들, 그 형들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시몬을 잡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밥 먹는 자리, 마침내 같은 엄마 라헬이 낳은 동생을 처음 대면하는 자리,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이 베냐민을 누명씌워 잡아놓으려 하자 유다가 자신을 대신 주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한 형들의 모습에서 요셉을 팔았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형들이 총리가 요셉인 줄 알면 두려워할까봐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불안해하는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 후에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씩이나 더 말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야곱이 죽고 난 후에도 형들이 걱정하니 안심시킵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마음에서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요셉의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를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예수님처럼 자기를 노예로 판 원수인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사랑 속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화목,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되는데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힘든 인내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눈앞의 원수가 한 일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러면 이 힘든 시간도 인내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13년 동안 노예와 제수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니 하나님의 때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요셉 한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요셉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흉년 때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일이었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닌 각 사람의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사용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원수도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